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벼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우리 켄터키주에 가까운 그 엘라도마주에는 이런 그 마을에 편말이 있어요. 목화를 갉아먹은 베빌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는 편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알라바마주에는 그 목화 재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해에 그 목화가 잘 피어서 이제 정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딱 수확하는 그 무렵에 갑자기 모든 목화가 시들해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베빌이라는 어떤 벌레가 그 목화를 다 갉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피었다가 수확할 때쯤 되니까 수확할 때쯤 해야 되는데 베빌이 와서 갉아 먹어버리니까 그 목화꽃이 시들어져서 어떤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땅콩 재배를 늘 권유했던 카워 박사가 있었는데 카워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목화 재배를 그만두고 땅콩을 심어보세요 했어요. 그렇지만은 평생 목화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또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화 재배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땅콩 수확이 목화 수확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화 사업이 시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화 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때 땅콩 재배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여전히 갖게 되었으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편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주원고시를 썼던 나다니엘 호도는 원래 목재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 갔더니 자기 데스크에 레이오프 통지서가 딱 놓여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마 그 부인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야말로 당신이 평소에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글을 한번 써보세요. 결국 이렇게 해서 주원 글씨가 나오고 나다니엘 호돈이 오늘날까지 유명한 소설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레이업 때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못했다면 주원 글씨라는 정말 세계적인 작품은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나다니엘 호돈이 누구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얘기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생의 길을 만났을 때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 또 하나의 복된 길, 더 유익한 길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셋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블셋 군대의 유명한 정말 군인이었던 이 골리앗이 맞짱을 뜨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참 이 골리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학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제일 뛰어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전략은 제일 하급이래요. 최상급의 전략은 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 전략을 쓴 겁니다. 야, 내가 우리 군대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도 군대 대표로 나와라. 다 싸울 건 뭐 있냐? 우리가 1대1로 말짱을 떠서 이긴 군대가 진 사람이 진 군대가 항복하기로 하자.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싫다 말을 못하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아주 거구였어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일반 군인들은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맞짱을 뜬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골리앗 말들 1대1로 맞짱을 뜰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현장에 다윗이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심부름만 온 거죠. 형님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내가 좀 갔다 와라. 다윗이 그래서 전장터에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여기에 따라 죽게 생겼구나. 형님들 봤으니까 가자. 이때는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보고자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위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생명을 낳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파선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나왔는데 막상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목마름의 위기, 배고픔의 위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의 어려움의 위기, 또 모세가 또 하나님 뵈러 간다더니 40일 동안 헛배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이런 위기를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노예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좀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애굽 생활 중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우상 숭배를 드러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 습관이 젖었던 그 우상 숭배 습관이 나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습관이 나오고 제약된 생활이 차라리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옛날이 좋았는데, 이전이 좋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옛날처럼
술이나 잔뜩 취해갖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전에 제약된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인생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처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윗의 믿음을 살펴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를 우리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코비드-19이라는 이 사태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더 복된 길을, 더 나은 길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혼나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위장된 얘기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코비드-19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구원과 큰 복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과 정말로 절망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남들은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목동의 삶 속에서 한 나라의 장수가 되고 이어서 왕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어떤 길로도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맞짱을 뜨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저 한 가문의 평범한 사람, 평생을 양일하시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바람에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될 수 있었고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아픔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플지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으면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와서 예배를 들어보는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 땅에서 소풍 다 마쳤으니 이제 와라 하면 우리는 다 가야 할 사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가야 돼. 곳곳에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건강한 육신 가지고 세상에서 제짓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몸이 아픔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막 말렸죠. 야, 이는 어린 소년이고 저 블레셋 적장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 상대는 안 된다. 이제 이거 바로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눈의 판단이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골리앗과 다윗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대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입니다. 38절,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하고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곰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 피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중이야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육신의 눈은 상대가 안 돼. 저 사람은 용사야. 이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 목동에 불과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싸워 이겨?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파워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 내가 싸움을 이길 수 있어. 싸웠어요. 곰이 왔어요. 아이고 도망가야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를 줬다는데 하고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곰과 맞닥뜨려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지금 골리앗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내게 있으니 내가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맨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돼도 누가 물어보면은 잘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구별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풍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실패자 인생이 아니야. 나는 패배자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주셨어. 지금 미국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아주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만 남았어요.
지금처럼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때니까 좀 몇십 년 전이었으니까 좀 오래됐으니까 어머니가 할 것이 없으니까 몸을 팔았어요. 살기. 그런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러다가 11살이 되니까 엄마가 자기를 큰 도시로 와서 한복판에 두면서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버린 거죠. 이 어린 11살짜리는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길에서 길목에서 꼼짝도 않고 사흘을 있었대. 데려온다고 해서 할도 없이 엄마가 데려올 거예요. 엄마가 안 오는 거죠. 버린 거죠.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어린 소년이 사흘째나 그 전에 계속 소년을 보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엄마가 온다 했으니까 있는데 지금 3일째 됐다. 참 버려진 아이다. 근데 그걸 그분 어린 소년을 발견한 사람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이 어린 11살짜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 난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디자인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멋진 인생을 살수록 디자인해 주셨어. 나는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고 자기처럼 혹시나 버려진 많은 청년들을 주 예수 앞으로 이끄는 멋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DNA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 길을 기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이 길을 기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37절 보세요.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도 말했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염려 근심을 둘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한다지만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비워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채우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도 무너져버려요. 지금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오늘은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길 거야 하고 맞짱을 떴을 거예요. 사울 왕.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노화져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감히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차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아멘.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눈앞에 캄캄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불투명해 보여도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가 이 위기도 내가 능히 이기리라. 아멘. 내가 능히 이 산을 넘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기 뒤에 있는 위기 옆에 하나님이 두신 놀라운 복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싸우다 보니까 사울 왕이 참 다윗이 기특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 칼을 줍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왕이 칼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번 입어보고 했더니 안 맞거든요.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칼과 군복으로 골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돌 몇 개와 그 다음에 물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참 하찮은 것이죠. 칼과 군복에 비하면 신의 조약돌, 물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그 물매의 돌을 걸어서 그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보통 사람 심리가 이렇게 나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가 나 대신 좀 안 해주나.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어떤 거 나오냐면요, 블레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 했길래, 우리 엄마는 뭐 했길래, 돈 좀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좀 물려주면 내가 이것을 안 했을 텐데. 블레임해. 상대방을 블레임해.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눈이 뼈가고 저런 화상을 내 남편으로 내가 눈이 뼈가더니 저것을 내 아들로 삼아 내가 오늘날 이것을 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상대방을 블레임합니다. 또 하나 말은 뭡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에이, 당신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제3자 때문에 책임져야 하시게. 아, 이때 좀 왕이 좀 나오지. 왕이 뭐해? 응? 좀 하지. 왕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또 하나 뭡니까? 낙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아이고야, 죽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나서지 않나. 분장이도 좀 나갈 일이지. 우리가 왕을 잘못 만나. 뭐
벌벌벌벌 두려움에 뽀려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하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멋진 칼, 아주 훌륭한 칼, 그냥 단단한 군복 이것이 이게 하는 줄 알지만 다해서는 아니에요. 돌 몇 킬로 나간 겁니다. 그걸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소중한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뭐 그것 갖고 뭐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놀라운 복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 갖고 아니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그 돌이 황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여러분. 룻에게 뭐가 남았어요? 나이든 시어머니였어요. 나이든 시어머니였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짐이죠. 지금 자기 혼자도 건사하기 힘들 텐데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룻이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블레임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책임져가 있습니까? 안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나오미를 오히려 붙잡았어요.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친족인 보디발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결국 보디발을 인하여 밭에서 이삭이라 주었던 룻이 바로 그 밭에 안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이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멋지게 디자인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뚝 세워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약하다고요? 별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왜 한 달 동안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망하고 말았잖아요. 한 주민이 나를 믿고 그래 한 달을 더 주셨구나. 내가 열심히 장사해야지. 그랬다면 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처럼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렸을 거예요. 남들 보지 마세요. 남들은 더 가지고 있고 남들은 더 건강하고 남들은 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아니에요. 성도의 눈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 지금 환경, 내 지금 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이 삶을 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복음이 아니라 아주 좋은 군복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 몇 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지금의 삶에 우리가 감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위기를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위기 뒤에 놀란 복을 예배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기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란 복을 차지해야 됩니다.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자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걸지라도 내 눈에는 밟을 남들이 봤을 때는 밟을 없다 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다이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